예, 성탄절이 다음 주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11월 달 정도만 돼도 길거리에 성탄 트리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우리 어릴 때는 캐롤송이 가게들마다 참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좀 약해지고 또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는 더욱 성탄 찬양도 많이 부르고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성탄의 그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타나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처녀가 너가 지금 처녀인데 메시아를 수태할 것이다. 수태고지라는 말은 수태하는 것을 고지하는 거, 알리는 거. 우리 고지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처녀가 메시아를 낳는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제 어떻게 낳는 건지, 어떻게 성탄의 신비가 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전에 임신했던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같이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리아 수태를 메시아 수태를 받아들인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했다. 그러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라 정식 결혼도 안 하고 음행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고요. 또 약혼 남자인 요셉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이 파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전혀 관여도 안 됐는데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듣고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 가보니까 이 산빛 아래 세워져 있는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산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주 평범한 목수인 요셉과 약혼을 한 그런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근데 화려하지 않죠. 평범한 그런 지역의 산골 마을의 처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처녀가 믿음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위험 요소가 따르지만은 그래도 감수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왕궁에서 그 화려한 이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안 되나, 또 귀족으로 태어나면 안 되나.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저 가난한 동네에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나. 그리고 그 아이를 또 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 남쪽에 유대 지방에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때 호적하러 갔다가 그만 이 여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꽉 차는 바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이렇게 어머니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태어난 장소도 그 누추한 그리고 그 지저분한 그 말구유 거기에서 오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아지셔서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인간을 섬기는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시고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은 없죠. 거기까지 낮아지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셔서 이 죄인들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구원의 제물로 대신 죽어주시고 온 우리 인류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하면 욕먹고 또 굶기면 굶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당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면 얼마든지 그 원수들을 제압하고 12영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구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인자라 그래요. 자기를 항상 호칭할 때 우리는 보통 나 이러지만 예수님은 항상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내가 인자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어떻게 섬기느냐? 마지막에는 내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다 바치고 섬기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이 메시아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못 섬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23년도 청직이 임명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임명 가운데 내가 생각도 하지 않은 건데 너무 힘든 거, 또 거북하게 생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거, 또 혹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럴 수 있겠죠. 그런 혹시 직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남을 섬겨줌으로써 구원시켜주고 자기는 죽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면 또 주님이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크게 생각되고 부담스러운데 작은 일에 충성함 큰 것으로 맡기시겠다. 우리가 1년 동안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영광 받고 박수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다.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국간에 그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런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그 낮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고 병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고 이런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을 체험하시고 또 무시당하시고 또 오해를 받으시고 고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오해받고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낮아지신 주님, 그리고 겸손하신 주님이시다. 영광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오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성탄절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보면은 메시아 수태를 고지했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비록 저 산골 마을에 사는 이름 없는 그와 같은 처녀이지만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게 위험이 닥치더라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메시아 수태를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이 처녀가 총각도 없이 남자도 없이 아이를 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한 말 때문에 그가 수용하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라는 말은 너 마리아 당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야.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호의를 받았어요? 무슨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이제부터 함께한다. 그 말이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는 거,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 다 잡고 뭐 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그 사람은 그건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이제 전도서 갖고 이제 매일 성경 아침 새벽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강의를 끝냈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헛겁니다, 헛거. 하나님은 천한 처녀 마리아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어디에 있든지라는 말도 되고 언제든지 항상 함께해 주겠다. 어디에 가 있더라도 함께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그 고독사라는 말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고독사라는 말은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요새 이거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세대들이 많다. 그래서 혼자 살다가 그만 병으로 죽거나 혹은 또 너무 뭐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으로 해서 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를 찾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친구도 없어요. 고독해요, 고독해. 외로워서. 그래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우리 청년들은 뭐 학업 문제로 또 어디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독하게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노인들이 이렇게 돌봐주신 사람도 없고 이래서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가난해서 혼자 살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이렇게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외롭고 고독해서 빨리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인들은 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게 합니다.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잘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에 천지 만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우리 사람들의 이 총명이 어두워져 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 아담에게 준 총명,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지나가는데 이름을 다지. 여러분 이름 한번 손자, 손녀 이름 한번 짓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겨우 그냥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아담은 지나가는 동물들 착착착착착 이름 말, 소, 개, 뭐 염소 이렇게 딱딱딱 하면 그냥 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총명해요. 그런데 범죄할 다음에는 총명이 다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우상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돌멩이를 큰 바위. 여러분 어느 산에 가보니까 그 대구 쪽에 큰 바위 거기다가 뭐 그림을 새겨가지고 그거에 절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저 설악새도 가도 큰 거 보셨죠? 앉아 계시는 거. 그런 것들 참 우리 인간이 많이 총명이 흐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죄를 아담과 하와가 총명했지만은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혼자 창피하니까 혼자서 숨어서 살고 외로움과 고독이 그래서 이제 고독이 벌써 그때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독이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분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고독하지 않아요. 혼자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요. 혹시 우리도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다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럽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만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뭐 합니까?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요. 자꾸. 그러면 이 가지가 작은 가지지만은 점점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작은 가지가 이 포도를 맺는 거 보면 가지가 뭐 찢어질 정도로 주릉주릉 달리는 거. 포도는 어디에 줄기에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 끝에서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어서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하고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리 붙어 있었는데도 열매가 별로 없다.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확 드러나는 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이 열매 맺힐 준비를 지금 다 해주고 계시 같이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확 드러나는. 세븐 에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수학 학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 대표가 차길영 씨인데 젊은 분이들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학 학원을 했는데 뭐 한참 처음에 초기에 잘 될 때는 뭐 수천 명이 학생들이 그 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 참 너무너무 잘 됐죠. 수천 명이 들어오게 되면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 학원에 강사들을 채용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또 공부를 시키는데 이 강사들이 이 학생들을 꼬여가지고 저 옆에다가 똑같은 학원 차려가지고 학생들 빼갖고 또 뭐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뭐 얼마 안 가가지고 학생들이 막 많이 줄게 되면서 운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막 다른 골목까지 갔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믿음은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참 비전 늘어가고 이제 뭐 이래가지고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무실에 중년 여자 두 분이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는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중보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상황을 알고 왔는지는 그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중보기도 좀 하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 처음에는 뭐 이게 혹시 이단들이 아닌가 의심했지만은 계속 너무 진지하니까 그래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1시간 동안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하던 기도를 1시간씩 하려니까 이게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딱 오랜 시간이 끝날겠지 했더니 보니까 10분밖에 안 갔더래. 그 정도는 기도가 처음에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성경 좀 읽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이걸 처음에는 힘듭니다. 이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보통 힘든 1시간 기도가 깁니다, 이거. 어떤 사람에게 짧지만은, 그래, 계속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그런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업에 뭐 이런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그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바꿔주더라고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막 끝까지 매일 그 약속을 지키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변화가 큰 축복이 찾아와. 막 옛날처럼 뭐 이 학원이 막 다시 잘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연 매출이 뭐 몇백억 정도 되는 이런 그 단체가 됐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 선교단체,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돕고 큰 일도,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4년이 될 때까지는 이 외형적인 열매가 이게 별로 없었는데 그 4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 기쁨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주님과 그가 계속 사랑하는 이 시간을 오랜 세월 끊임없이 가졌더니 이제 드디어 열매 맺을 때가 돼서 폭발적인 그런 은혜와 또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은 열매 보다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주기 전에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는 그 기간에는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그 기간은 정말 오히려 열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적습니까? 열매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열매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열매가 크고 또 열매가 많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시간이 적으면 소출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면 농부가 참 좋아하겠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그 포도를 먹으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리아의 메시아 수태 신비. 마리아의 메시아 수태 신비. 마리아가 그랬죠. 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아니 내가 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자, 마리아가 임신하고 수태할 때에 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상태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누구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보세요.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죄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더불어 그게 나왔다면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이 기가 막힌 강방불사기. 그래서 동정녀를 사용해서 그러나 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입니다. 그분은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인성이라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이렇게 신비로운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될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 시대의 구원자는 나라 그럽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가 구원자, 예수 시대는 예수가 구원자. 이 시대의 2021년, 22년 이 시대에는 내가 구원자다. 너무 희한한 이런 사람들인데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하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있죠. 우리 세상 국가 나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고쳐주시고 사회도 새롭게 만들어주고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사람의 영혼과 범사와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굉장히 총체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만 딸랑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개신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변하고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의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또 나라에 공헌하고 정말 멋있는 나라예요.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땅을 빼앗으려고 자기들은 되찾는다 그랬는데 그래 점령을 해서 가는데 처음에 침공에 들어갈 때는 2일 내지 3일이면 완전 접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12월이니까 10개월을 싸우고 있는데도 서로 밀고 밀리는 팽팽해요, 팽팽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푸틴이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다들 염려하고 있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되겠죠. 하면은 완전히 끝났죠, 다. 그런데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주변 국가에서 빨리 망명 가라. 너 거기 있으면 당신이 죽으니까 망명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로 망명 안 간다.
나는 싸우다가 죽겠다. 러시아하고 싸우다 죽겠다. 그 대신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기를 좀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그때 막 전쟁이 나니까 뭐 너도 나도 이제 이웃 주변 국가에 막 전부 피난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젤렌스키가 이 정말 애국 정신이 나라를 나는 싸우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다 돌아와서 해외에 있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다 돌아와서 총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이 종교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종교는 그리스 정교, 이것도 뭐 기독교잖아요.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세 번째가 개신교입니다. 이 세 개의 종교가 그 나라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개신교는 유럽에서도 가장 신앙심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도 많이 하고 뜨겁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지면 유럽의 이 개신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참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 나라의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벌써 2, 3일 안에 끝났는 망하는 나라인데 10개월을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어 또 휴전할 겁니다. 이게 뭐 서로 얘기해서 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 기독교의 영향력 또 성도의 기도가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우크라이나를 살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비하면 이 푸틴은 정말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고 들어가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의 왕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 어머니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 세례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아이가 주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 때에 아이가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고요. 성령 충만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누가복음 1장인가요? 거기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좋아가지고 주님이 오셨다고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고 금방 임신된 건데 뭐 그런데도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어머니도 좋아하고 또 태중의 아이도 좋아하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겸손하셔서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오세요. 우리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 붙어만 있으세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세요. 때가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수확을 거두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뭘 하신 분입니까? 신비로운, 수태가 신비로운 수태.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모두가 기뻐하는 누구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그 배에서 있는 이 태아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그냥 들뛰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